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가 형성되던 시절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활동했던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해결해야 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에게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신학적인 과제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방인을 교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 없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불결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전하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있었던 전제였습니다. 그 결과로 전도자들이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율법만 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비록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취급해야 할 주제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가 골치를 썩이며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성생활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온 미국인들의 문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미국 교회를 초토화시킬 만한 위력을 가진 핵폭탄과 같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통 교회들과는 달리 미국의 이민자 교회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 문제입니다. 이민자 교회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 땅에 늦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예배 초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때문에 이민자 교회들은 빚을 얻어서라도 교회 건물을 구입하려 하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보다는 돈을 모으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자 교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저들을 신앙이 없다고 조롱하고, 이민자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이민자 교회를 열등하게 여기며 멸시합니다. 동성애 문제나 예배 초소 문제는 오늘의 미국 교회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방인에 대한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이방인들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상황을 알아보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착한 바나바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인물, 즉 이 일의 가장 적격자로 알려진 인물인 바울을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의사에게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영생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같은 피조물이요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밀어내거나 차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일을 힘쓴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막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닌
새로운 종교로서 인정받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믿음의 열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애초에 바나바가 자신의 인정이나 명예를 얻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편협해서 누구를 질투하거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렸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려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었다면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인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 안에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미국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교회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옛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껴안고 해결할 힘도 믿음도 지혜도 없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